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일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두 번이나 이 시험에 패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마귀는 이 높은 곳을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높은 곳으로 또 높은 자리로 데려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을 기억하고 높은 곳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 마귀의 궁극적인 그 의도가 담겨져 있는 시험인데 아주 이건 무서운 시험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도록 오늘도 시험하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마귀는 어떻게 자기를 경배하도록 유혹합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통해서 볼 때에 먼저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시험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보는 것에 다 약합니다. 하와도 이 보는 것에 약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결국 먹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악과를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겨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보는 것에 약한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마귀는 보는 것을 통해서 유혹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시험은 거짓으로 이제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유혹을 할 때 거짓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까? 천하만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영광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거짓으로 유혹을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하와에게도 거짓으로 속여서 유혹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거짓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련해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남아서 마귀를 경배할 때도 있고 또 특별히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마귀의 거짓에 또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그의 탐심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마귀의 탐심을 이용해서 마귀는 그 생각 속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물질도 잃고 귀한 생명도 잃게 되고 그 귀한 제자의 직분도 다 잃게 되고 맙니다. 거짓으로 유혹을 한 것에 탐심을 가진 가룟 유다는 넘어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항상 그해야 합니다. 여기에 복이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귀의 예수님에 대한 이 시험의 내용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를 경배하면 쉽게 천하만국을 얻게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쉽게 세상 영광을 얻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쉽게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이 시험의 최고의 공격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쉽게 영광을 얻게 해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되고 패배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놀랍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간곡하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여러분, 이 베드로는 사람의 일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이 사탄을 보고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천하만국을 얻을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쉽게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고난과 십자가가 없이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너무 쉽고 그리고 쉽게 살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쉽게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왜 금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낮은 자리에, 비참한 자리에 수고하셨고 고통을 당했어야 하셨습니까? 자, 오늘 이 기도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자기 부인의 일도 다 싫어합니다. 그저 편하게, 교회도 점점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이전에 싫어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귀는 아주 강교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물리쳤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씀이 이 세 번째 시험을 물리칠 때는 나와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시험이기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람도 경배해서도 안 되고 마귀도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게 또 말씀으로 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이 안호성 목사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이분이 청년의 때에 영국에 유학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목사의 아들이었기에 너무 가난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낼 돈만 가지고 이제 영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가지고 영국에 가게 되는데, 한 달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이제 돈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곧 굶게 되고 또 이 버스를 타고 다닐 돈도 없어서 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날 이제 그 함께 하숙을 하던 한국에서 온 친구들이 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일에 시내로 나갑니다. 자기도 이제 갈등이 됩니다. 이제 곧 내일부터 굶어야 되고 또 차비도 없고 갈등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밥도 굶어야 되고 차비도 없는 이런 갈등 가운데서도 교회를 이제 선택하고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갑니다. 혼자 예배당에 가는데 너무 외롭고 두렵기도 하고 그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마치고 하숙집에 이제 혼자 들어가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급한 부탁을 그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탁은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다른데 이 새벽에 청소 아르바이트를 얻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자기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대신 좀 해달라고, 자기는 당연히 그 일자리가 지금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다고 그렇게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있었다고 그가 간증을 하면서 지금 이 목사님의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겠다는. 자, 여러분,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이제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40일 금식기도 하신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예수님을 돌보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마귀의 함정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십자가 지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고 예배하고 생명을 걸어서 예배하고
가장 귀한 것 드려서 예배할 때 주님의 여러분 돌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유혹을 해서 자기를 경배하도록 시험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희생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또 때로는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배에 생명을 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넓은 길, 편안한 길, 아버지의 이 길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광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모슬렘권과 공산권에서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주님이 돌봐주시고 귀한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특별히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